네, 다 같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스승의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새 힘어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했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더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과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간구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과 밤에 날씨가 쌀쌀한데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건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김원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입술에 죄송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하지만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사랑과 기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찬양 후 김은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가브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기훈이가 읽어준 것처럼 우리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월 큐티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었고 또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다루었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PPT로 말씀을 이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보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이거 하나씩 받았나요? 분야의 왕국표 가지고 있죠? 네. 분야의 왕국표를 한번 그냥 제가 잠깐 이제 한번 같이 보면은 그 처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남왕국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왕국이래. 북왕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왕국, 북왕국 같이 나와 있지만 이 열왕기서가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 남왕국 왕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다시 북왕국 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뭐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왕국에는 좋은 왕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왕국에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그 왕조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제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국이 언제 분열됐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어느 쪽이냐면 북왕국이겠죠, 그렇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왕들을 쭉 보시면 북왕국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죠, 그죠?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을 죽여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였죠, 그죠? 그리고 바하사에 이어서 또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엘라도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또 이제 그 왕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근데 시므리가 여러분 보시면 왕위에 며칠 동안 앉아 있었습니까? 7일, 그죠? 그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왕위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도 그 왕위에 7일 동안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므리가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오므리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시므리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7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7일 동안이라도 그나마 이제 왕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다시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죠. 그리고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 아합은 여러분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 우상 숭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하게 범죄한 그런 왕이 바로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굉장히 강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담대하고 털털한 아주 멋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그 뒤를 이어서 이름이 비슷한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그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역시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굉장히 담대한 성격의 아주 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참 강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땠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어디에 불러 모으냐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내기를 하죠. 어떤 내기였습니까? 청관훈 목사님 찬양 중에는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아시죠? 불을 내려주소서. 각자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너네가 850명이고 내가 혼자인데 각자 이제 믿는 그 신에게 이제 불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은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이제 그런 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길까요? 그때 당연히 이제 엘리야가 이깁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뭐 몸에 자해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막 구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한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불을 내려주시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에도 또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시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하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도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순간을 한번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과 위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겠지. 다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겠구나.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 멸하겠구나. 이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은 엘리야가 예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숨의 위협과 그런 협박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와 함께 늘 했던 이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 있고 싶었는지 혼자서 더 깊은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를 협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합 선지자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여러분 참 악하고 정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도망갔던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지금 딱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딱 좋으니까 지금 저를 그냥 죽여 주십시오.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과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크게 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때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이제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번아웃 증후군. 우리나라 이제 한자어로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소진. 모든 힘이 다 소진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이 소진 상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번아웃 증세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푼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가끔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소진 상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원인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맡은 그 일에 혹은 어떤 공부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매우 부정적인 실패를 반복할 때 이 인생에서는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엔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올까? 이번엔 얼마나 성적이 오를까? 이런 여러분 부푼 기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것과 다르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놔버리고 싶습니까? 좀 이렇게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공부할 의지와 힘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뭐 1점이라도 오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좀 열심히 했는데 1점이라도 오르게 된다면 내가 했더니 오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 열심히 다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내려가거나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번아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번아웃 증세는 가끔 우리 신앙생활에도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혹은 어떤 같은 기도의 제목을 뭐 5년, 10년, 여러분 아직 20년까지는 살지 못했지만 20년 계속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찾아오냐면 수련회와 같은 곳에서 나름 좀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나의 삶의 현실에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소진 상태, 이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달려갈 힘을 모두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엘리야가 먹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850대 1. 여러분 뭐 흔히 2대 1로 싸워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기세등등하고 엘리야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그런 일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메시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보가 여러분 얼마나 갑자기 바뀌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저라도 충분히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건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건세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엘리야가 무려 몇 킬로를 떠나게 되냐면 142킬로를 이제 엘리야가 떠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오늘 왜 이렇게 헤드뱅뱅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 다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끔 힘겨울 때가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10분 안에 예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을 깨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진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치고 일어설 힘이 없는 엘리야에게 너 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엘리야를 혼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만지시고 또 지친 몸을 위해서 떡과 물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제가 구주로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을 때 서둘러 위로하려고 하고 또 서둘러서 격려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섬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난다 이러고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떡과 물을 먹고 바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고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흔히 단거리 달리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긴 경주를 이제 해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훌륭한 마라톤 선수들은 대부분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아세요 혹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 마라톤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케냐에 있습니다. 그죠? 케냐에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이 운동 선수도 케냐에 있는 이 마라톤 선수 중에 바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킵초게는 여러분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인 것도 맞지만 글을 굉장히 담백하게 잘 쓰는 그런 선수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에 보면은 결승선을 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선수인데요. 근데 이런 케냐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물론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역시 모든 결과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케냐의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훈련을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에 뛰고요. 또 오전 10시가 되면 또 뛰고요. 또 쉬었다가 오후가 되면 또 뛰고 또 저녁에는 또 새로운 어떤 훈련들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잘 쉬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뛰면 오전에 다시 뛰기 위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도 하고 충분히 체력을 보충하는 거죠. 뭐 이제 또 번외로 여러분 UFC 선수 중에 이제 정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하빕이라는 선수 지우야 혹시 아니? 하빕? 승현이는 알지? 유도하니까 그지? 하빕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하빕이 여러분 힘든 훈련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하고 이제 힘을 다시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쉬어야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 또다시 쉬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그를 이제 꾸짖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엘리야가 자신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엘리야가 나아가는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 엘리야가 누구를 힘입어서 나아갔다고 말합니까? 뭐에 힘입었습니까? 음식물, 자기가 먹은 음식물에 힘입어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힘의 원동력은 마치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는 자신이 먹은 그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엘리야는 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야 혼자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생도들이 있었고 또 순수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의 사람들도 남겨두었었고 또 앞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될 엘리사도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엘리야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좀 기도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또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해볼까라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부적인 공격들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평범하게 대충 살 때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떤 어려움들과 방해적인 요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끔 모든 일에 여러분 힘겨울 때가 있고 그래서 소진 상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또 특별히 밤모임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나눔으로 우리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고백했던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가끔 우리는 지치고 또 절망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때론 힘겨워하고 때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우상의 길,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는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 학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친구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치고 또 절망하고 또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겹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